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신앙의 기억과 또 배경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기억 속에 또 우리의 경험 속에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 있는 일이다 라는 그 경험이, 그 기억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기억이, 그 배경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의 상황을 또 현실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기억이, 그 경험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고 다시금 살아가게 하는 힘을 갖게 하곤 합니다. 보통 장례식을 마치고 나면 특별히 이제 부모님을 모시는 또 그런 장례식을 마치고 나면 자녀들이 교회를 찾곤 합니다. 교회를 찾아서 또 인사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종종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님께서 예배를 드리셨던 또 아버지께서 예배를 드리셨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지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 속에서 저희가 이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살아 생전에는 예배의 자리도 또 신앙의 자리도 소홀히 여기고 부모님께서 그저 날 위해 기도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다가 부모님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시고 또 그 빈자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지키셨던 자리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이지요. 아마 그런 자녀들에게는 때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귀찮게 여기고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철이 들어 또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그 기억 말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경험하는 신앙적인 경험은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오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장난스럽고 때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녀들의 이렇게 모습을 볼 때 이 녀석들이 뭘 할까라는 생각을 갖지만 그 아이들도 알거든요. 그 기억 속에, 그 가슴 속에 무언가 남아요. 그래서 그들이 커서 어른이 되게 되면 그 기억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어릴 적 신앙의 경험은요,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부표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부표가 뭔지 아세요? 부표? 이 부표라는 건 바다에 둥둥 떠 있는 어떤 표식을 의미하곤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돕기 위해서 항로를 지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암초나 침몰선 등 항해상의 위험물의 존재를 경고하기 위해서 설치되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저와는 체인으로 연결을 해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부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곳이 그 남해안 쪽이었기 때문에 그 남해안 쪽에는 양식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넓은 바다에 그 양식을 하는데 그 자기 땅이 어딘지, 자기 바다가 어딘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표식을 하냐면 부표를 다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누구의 구역이다라고 해서 그 부표가 그 영역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부표가 떠내려가지 않게 잘 묶어두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교회에 이게 횟집을 하시면서 고기를 잡으시면서 이제 횟집을 하시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를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장로님께 장로님 제가 식당에 좀 가도 되겠어요? 라고 하면 아유 오십시오, 언제든지 오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제가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전날 미리 가서 이제 그물을 내려놓습니다. 그물을 내려놓고 그물에 이제 부표를 띄워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벽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가셔서 그물을 건져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맛있습니다 하면은 어제 내렸던 그물에 걸린 겁니다라고 종종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지만 이렇게 물으면 이게 나름의 구역이 있는 거예요. 당신 구역이. 그 구역에 그물을 내리고 이제 부표를 띄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건져 올려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종종 살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방향성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그 부표의 역할이 우리의 삶의 길을,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의 기억 속에, 또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과 그 경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가진 영적인 부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장의 말씀은요, 이삭이 흉년으로 인해서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을 떠나서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동했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흉년 때문에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 그랄 땅으로, 그리고 이제 애굽 땅으로 가기 위해 그곳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죠. 거기서 이삭은 아비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 어디에서도 나왔던 사람입니까? 앞에서도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름이 나왔어요. 호칭이 나왔죠. 사실은 이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의 그랄 왕을 가리키는 왕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을 가리켜서 바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랄 왕을 가리켜서는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나 그의 아들 이삭에게 있어서나 그랄 왕 아비멜렉과는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으로서, 때로는 이주민으로서 이 살아가는 그 삶의 상황 속에서 그가 경험하는 그 어려움들, 그가 경험하는 아픔들, 그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그 왕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6장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그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삭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고요. 또 우물 문제 때문에 다툼의 이야기가 또 본문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아비멜렉과 이삭이 계약을 맺는 그 장면으로 해서 26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게 되면 앞서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관계가 그에게 어려움과 또 고난의 자리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 고난의 시간이, 그 아픔의 시간이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또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바로 그렇게 그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이제 이삭이 경험하는 그 삶의 문제들, 아버지 때 경험했던 그 삶의 문제들이 이삭의 문제가 되어 이삭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가 경험하는 그 삶의 문제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흉년 때문에 그랄 땅으로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랄 땅에서 그가 거부가 된 거예요. 그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부자가 된 것이
그가 거부가 된 것이 오늘 본문에는 그의 갈등의 요인이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의 종들이 팠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물을 메웠다라는 것은 이삭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거지를 없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물이 있어야 살아가거든요. 거기서부터 정착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삶이 점점점 흥황해지고 번성해지고 거부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 그가 이 땅에 살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메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하는 말이 내가 우리보다 강성하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좀 정착할 수 있고 이제 안정을 좀 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금 이런 어려움의 문제가 이삭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비멜렉과 때로는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고 따져서 아니 내가 어떻게 일군 재산이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떠나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따져볼 만도 하는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거류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처음으로 머물던 곳은 이제 그랄이라는 곳이었어요. 아마 평야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랄이라는 평야 지역에서 그랄의 골짜기로 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삶의 그 상황이 또 삶의 주변의 환경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겠죠. 좁아졌다는 이야기겠죠. 어떻게 보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식솔들을 거느리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깊은 고민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이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삭의 선택이 나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삭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의 선택이 이제 그랄의 골짜기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일단 우물이 필요하거든요. 물이 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는 겁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참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깊은 고민과 깊은 그 번뇌가 그에게 있었을 터인데 그 번뇌와 고민 속에서 그가 시작했던 건 아버지의 길을 다시 한번 기억한 거예요. 더듬어 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더니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우물,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 그것은 단지 우물이 아닙니다. 우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어찌 보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것, 또 삶의 동력이라는 것, 살아갈 힘이 된다라는 차원 안에서 물이 필요하다는 차원 안에서 그렇게 우물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단지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물이 갖는 생명의 원천, 삶의 동력으로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에는 아브라함의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앞과 뒤에,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22절 앞과 뒤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갈 때는 사실은 그랄 땅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이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흉년 때문에 애굽 땅으로 간 것처럼 그랄 땅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이삭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랄 땅에 머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2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그러면서 그를 이 땅에, 그랄 땅에 머물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22절 뒤에 나오는 2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계약을 맺는 장면에서 26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26장 3절의 말씀과 또 26장 24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 그래서 이삭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24절에 보게 되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할 때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행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했던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그가 행했던 믿음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라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삭의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받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삶의 원칙, 삶의 방향, 삶의 가치를 그가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갈 바를 알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팜으로 그곳에서부터 다시금 출발하고 시작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우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붙드셔야, 하나님이 지키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아브라함의 우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바로 그 우물을 파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소망하고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되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삭이 가지고 있던 그런 아브라함의 우물들이 있습니까? 우리 기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 내가 그 기억이 있지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다시금 그를 생각하면서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다시 팔 수 있는 그 우물이 있습니까? 종종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앞선 그 부모님들이나 신앙의 대를 이어온 가정들 입장에서는 그 부모님들을, 또 형제들을, 가족들을, 집안의 식구들을 떠올리면서 제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제가 신앙의 1세대입니다. 제가 저희 집안에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집안의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집안이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의 우물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의 우물이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느냐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서 내가 여기서 살려면 우물이 필요하다라고 땅을 파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안에서, 삶의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아브라함의 우물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선조가, 우리의 선친께서 또 그런 신앙의 배경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롭게 나만 믿고 살아가는 어떤 신앙의 출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지할 때도 기댈 때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금 처음 출발이 되는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우물을 파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삶의 깊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다시 살 수 있어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우물이 없다라고 탄식하고 원망하기보다요, 우리가 그 우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변에 또 서로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우물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억하시죠? 앞선 2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나옵니다.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떠날 때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경험한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엘리에셀은 찾고 있는 거예요. 주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그 아브라함 자신의 주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서로에게 아브라함의 우물들이 되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대화하면서,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지 라는 그 영적인 영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향이 나타나기보다 우리가 만나는 만남 속에,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이 때로는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불평을 일으키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경험했던 생각들과 내가 판단하는 것, 내 관계들, 내 경험들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아브라함의 우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신앙의 우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내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게 유일한 방편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되는데요. 근데 외람된 말씀이고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점점 그 믿음의 은혜가, 믿음의 능력이 너무나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기보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때로는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방편들과 지혜와 지식들이 너무나 많아서 거기에서 살 길을 찾으려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할 그 자리를 놓쳐버리고 너무나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어야 삽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으로 나타나야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시간이 걸려도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와 확신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삭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우물에 머물렀습니까? 머무르지 않았습니까? 머물렀나요? 머무르지 않았나요?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 그냥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 계속 그랄 사람들과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에색이라는 말로, 신나라는 말로 그 다툼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걸음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22절에 보게 되면 이삭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살아갑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기네요. 어려움이 생기네요. 그것 때문에 자꾸 옮기게 돼요. 근데 옮기다가 이제 르호봇이라는 어떤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우물이 나오고 그곳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르호봇이라는 말이 장소가 넓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의 지경을 넓히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과 아픔이 우리를 참 지치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머물고 싶고 정착하고 싶고 안전을 찾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이 깨닫게 됐어요.
점점 옮겨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지경을 넓히셨다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팠던 아브라함의 우물은 그가 온전히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출발이 된 거예요. 마중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가질 수 없는 복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교회에서 대를 이어서 그 교회를 섬기고 모교회로 내 교회로 정말 내 고향과 같은 교회로 그런 교회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겠으나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 교회들을 보면서 부러운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한 교회에서 그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장성해서 또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또 그 자녀가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며 그 신앙의 몇 대가 이어져가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다변화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어려운 상황 안에서 무조건 한 교회만 머물러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자라고 그곳에서 신앙을 훈련하고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곳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를 견뎌내면서 보냈던 그 시간 속에 그 신앙의 연수가 흘러가면서 신앙의 대를 이어서 그 가정과 가문이 깊은 뿌리를 내는 모습들을 볼 때 목사로서 너무나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목사가 되는 순간 목사는 교회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목사는 교회를 떠나야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에 충성해서 그곳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는 것이지, 그곳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자칫 사유화의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늘 목사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선 떠나야 하는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 떠남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에게 참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한 교회 안에서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살아갈 때, 그곳에서 깊은 믿음의 우물을 팔 때, 때로는 자녀들이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그 우물에서 그 생수를 마시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복이 있는 삶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깊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신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팠던 아브라함의 우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그것이 생명의 근원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